밥 한 공기와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의 시 오징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 배 위에 설치된 집어등을 키면은 오징어는 그 화려한 불빛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몰려든다고 합니다. 죽는다는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데, 시인은 우리가 세상 곳곳에 화려하게 빛을 내며 우리를 유혹하는 마치 집어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둘 때 나와 내 자식의 미래가 더 안전하다라고, 그것이 더 행복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것을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성품을 공유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생명지향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과 영혼의 관계를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냐 아니면 생명지향적인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서론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7개나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 7이라는 숫자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여러 개 다 말고 7가지만 간추려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7, 완전한 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시등을 변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표적마다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물은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해 봐도 물 분자가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 안에 탄소 분자가 들어가야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변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며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나도 그 기적을 받아서 나음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대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로써 고쳐줍니다. 너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죠.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을 만나서 아들의 낳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의 글을 보면 7시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복된 믿음이다라고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나음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6월절 절기에 다들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믿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표적의 핵심은 밥, 즉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디베랴로 가셨습니다. 1절을 읽으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네. 12시 지역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디베랴 7시 지역 디베랴 쪽으로 넘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굳이 장소를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디베랴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뭐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 지역 갈릴리의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디베랴라는 지역의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은 친로마적 문화를 즐기는 부자들이 거주하게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배 세력인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추종하는 헤롯 정부의 위세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문화와 부와 유흥을 누렸던 곳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풍경도 예뻤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유흥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고 역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세운 로마의 문화에 들어와서 돈벌이 하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전된 도시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속 번영과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디베랴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여들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밭을 본다라고 할 때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밭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영혼을 봤다는 것은 다가오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영혼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유욕을 위함이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날 세속을 탐하는 자들에게, 돈이나 물질이나 성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그들을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5절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보셨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탄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소유를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천국은 믿으니까 뭐 된 거고, 교회 왔으니까 뭐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교회 안 나오면 벌 주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그러한 영혼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들어 긍휼히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빌립아, 사람들이 많다.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다. 이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구하면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하면 될 것 같으냐라고 말했는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일단 떡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1당인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한 10만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무려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2천만 원이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예수님,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빌립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너의 빠른 판단력과 너의 빠른 계산력을 통해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 너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죠. 나도 알아. 5,000명, 7,000명 되는 인원을 못 먹이는 거 알아. 그럼 너는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우리 지구촌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헛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 일단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많이 번 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로 물었던 예수님의 대답을 얼마나라고 이해하고 답한 것입니다. 야, 어디서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바꿔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은 매우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7가지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답변인 것이죠. 빌립은 얼마나 라고 대답을 했다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바로 그냥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못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도 옳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디서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아닌 한 아이에게서라고 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 이 아이에게 가신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해결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빈들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한 아이의 양식도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안드레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병이어,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다. 아이의 믿음을 강조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것을 많이 내어놓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 6장의 문맥에 따라서 볼 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제자들의 모든 대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당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못 가겠습니다. 수련회도 못 가겠습니다. 주님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찾고 있는 모습이 안드레와 제자들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필요한 양을 강조했다면 안드레는 가진 것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레포트는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크고 좋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강하다.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아주 객관적인 레포트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현실은 비록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신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쩌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성찬에 필요한 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떡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함께 하신 사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즉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하고 경의하고 그냥 주일에만 말씀 듣고 많은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밥 한 공기 더 먹겠다고 뭐 하나 더 가지겠다고 집어등처럼 불 켜진 곳에 우리가 기웃거린다면 결국은 미끼를 물고 사탄에게 잡혀 먹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디베랴 사람들에게 불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디베랴 지역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영혼의 본질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그들을 추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마르다고 우리가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소유한다고 한들 우리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이 영원한 배부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떡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약함과 특별히 우리의 소유 문제, 배고픔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